할렐루야. 네, 이제는 다 아시네요. 이제 한 분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마음 가운데 받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마음 가운데에 한 주를 늘 살아가면서 뭔가 문제도 발생도 하기도 하고 어려움들도 생기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에 좀 뭔가 사모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도 있죠. 그런 사건들도 일어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련의 그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또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런 근심들과 염려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어떤 문제와 상황의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고, 주님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의 고난들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시고 늘 날마다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삶 가운데 초대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목소리 고백해볼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삶을 우리를 향하여서 초대하신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다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주님, 때로는 미혹받기도 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이니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 나가며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생명 주께 있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우리의 소망도 주께 있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우리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아멘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우리의 소망도 주 안에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우리의 소망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우리 모두 소망 내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이 능력 주께 이 소망 주께 이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이 능력 주께 이 내 소망 주께 이 내 주 우리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이 내 능력 우리의 소망도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내 능력 주께 내 소망 우리 드럼만 하고 우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생명 주께 내 능력 주께 내 소망 주께 내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 다시 한번 생명 찬양합시다. 생명 능력 다 주께 있습니다. 주 안에 내 생명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드립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죄에서 죽을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그 근원을 아예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새 생명 입은 몸입니다. 주님의 그 새 생명 입은 그 몸답게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우리 3절로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아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4절은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볼까요?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구하며 주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희들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빌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것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예 음란이 판치고 아멘. 모든 것을 저희들 괴롭힌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너무나 악하지만 저희들 늘 아버지 힘있게 살게 도와주시옵고 늘 주의 말씀만 붙들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경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 우리 안디옥 성도들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 당한 자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되고 잘됨이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또한 원하지 않는 아버지 육신의 질병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낙세 예수님을 선포할 때 모든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을 치료해 준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모두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 앞에 강군자리에 기도한 우리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머리선 기도한 자마다 아버지 응답받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세세밀한 아버지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자 목사의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포된 말씀에 저를 깨어지게 도와주시었고 저를 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조금 더 같이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정말 아버지 빛과 소명을 담당하게 도와주시었고 어딜 가든지 정말 아버지 예수 믿는 자도 표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선하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좌우로 악수하시면서 큰 목소리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뭘 읽으시지요? 예? 영적 치유 이제 중반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B-3목장, 가족목장 그리고 성막팀 오늘 수료식인데 함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다. B-3 목자 남지국 장로입니다. 이경옥 권사입니다. 권혜선 집사입니다. 이혜영입니다. 임석수입니다. 김정혜 집사입니다. 김용호 집사입니다. 황경철 집사입니다.
조영주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김정희입니다. 네, 성막 김경화입니다. 조혜영입니다. 최영주 집사입니다. 허종선입니다. 정관민입니다. 김복현입니다. 이사입니다. 비사 목장과 이번 성막팀 우리가 격려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증하기 전에 우리 성막팀 잠깐 경과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총 참여자가 20명이었고요. 주일반입니다. 수요반은 또 수요반에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인들이 보도배학이 많으셔서 11분 오셨고요. 수료는 20명 다 하기로 됐고요. 한 분이 중간에 들어오셔서 다음에 보강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졌어요. 이 겨울이 굉장히 성령의 열기로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남녀 혼성팀으로 그렇다 해서 같은 조가 아니고요. 남성 2조, 여성 4조 해서 6조로 구성되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6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거, 그거를 실감나게 저 또한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계실 때 성막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다시 하심으로써 더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이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셔서 시청각 자료 그리고 그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프리세트의 주 교재가 참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막을 하다가 저 자신이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용주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번 성도 학신반 때 참여할 때도 똑같이 느꼈지만 이번 성막반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하시고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성막반을 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과 교회에서 부족한 자를 연단시키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걸로 믿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간증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간증문 주일 성막반 조영주 집사. 먼저 지난 성도의 학신반에 이어 성막 공부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성막반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먼저는 우리 김용화 전도자님께서 주 안에서 강력한 사랑의 권면과 함께 제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성막과 제사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그 갈증을 해소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영하 전도사님께서 많은 기도와 세심한 준비로 큰 가르침을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인재하심으로 성막과 제사에 대한 큰 가르침과 깨우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더 쉽고 깊이 있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모두 체험하신 것처럼 저도 성화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막 공부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지만 특별히 저에게 크게 다가온 것은 성막을 짓는데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귀하게 사용하였다는 것과 물두멍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점,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사막의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축 팽창과 뒤틀림을 거듭한 결과 톱으로도 잘 잘리지 않는 매우 강한 나무인 조각목이 세상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찌들리고 강팍해지고 볼품없는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성막의 조각목처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옷 입히시어 부족하지만 지나온 세월 하나님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하였음을 깨닫고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또한 물두멍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모두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동문, 끔찍한 번제단, 떡상, 금등대, 분향단, 휘장, 언약궤와 시은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대속 제물이요 생명의 떡이요 구원과 진리의 참 빛이요 기도의 중보자요 몸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휘장이요 존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는 말씀처럼 성막의 짝이 되는 히브리서 말씀이 슬슬 이해되었습니다. 성막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은혜로운 성막 간증을 마치면서 아직 성막 공부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나 참석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시어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진심을 모아 적극 참석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이 많아서 4분 정도는 발표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벽근 집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젊으셔서 아직 40대 맞지요?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족한 제가 발표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번 성막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바는 우리 예배가 더욱더 경건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처음 믿을 때의 경건함은 모두 사라지고 너무 타성에 젖어서 내 자신이 편리함만을 쫓아 예배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번 성막 공부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결과가 됐다고 할까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어찌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모든 제사에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더욱더 진지하게 성전 뜰맘 없는 무의미한 예배가 아닌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신 돈문을 지나 번제단에 이르게 되는데 번제물에 죄를 씌우고 온전히 불에 태워 주셨듯이 우리 자신을 모든 죄에 함께 온전히 죽이고 다음 물두멍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 물에 씻음이 없이 성막에 들어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물두멍에서의 씻음은 구원받은 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짓게 되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회개의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물두멍이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듯이 성경의 말씀에 항상 자신을 비추어보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임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회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회막은 창문이 전혀 없고 햇빛이 전혀 없는 오직 등대에서 나오는 빛에 의지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지하이다 보니 가장 적합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회막 안은 등대가 없이는 캄캄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입니다. 우리도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단절시키고 오직 빛이신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빛이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대는 감람류의 순결한 기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므로 날마다 순결한 기름,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겠습니다. 7 금초 때는 7 영을 의미합니다. 7 영 안에는 모든 능력과 주의 권능, 모락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7 영의 빛을 받아 충만할 때 그 능력으로 능히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떡상에는 말씀을 떡을 먹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성소와 분향단에 이르게 되는데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매라고 했습니다. 향은 곧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은 아침 저녁으로 대대로 끊이지 말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이태로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도 다니엘처럼 안 떨리냐. 굳건한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말고 꾸준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을 열고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꼭 한 번 온몸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시장이 위아래로 둘로 갈라져 믿는 자는 어느 때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단절시키고 말씀과 성령 충만을 받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막은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오늘날 지금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 혹은 믿는 자의 생활 속에서 성막을 그리며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6주간 성막 공부를 통해서 의회의 소득이 있었다면 그동안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접하기 어려웠던 성도님들 만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성막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영적 치유 39일 캠페인이 끝나면 또 새로운 소중한 성역부 과정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다 간증문도 발표하고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대열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60쪽 에레미야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함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자, 그리고 1장 4절로 14절까지 제 손을 보셔요. A조, B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부터 시작. 아멘. 따라해 볼까요? 눈물의 선지자.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의 생애는 참 비극적인 생애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의 이 시대에 어떤 형편으로든 이게 쓰시고자 할 때 누군들 자신 있게 하나님 잘 선택했습니다. 어찌 이제 선택했습니까? 나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렵지요. 그것이 동일한 그 시대 에레미야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D.L. 무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유럽 특별히 영국사의 전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미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시대는 영국은 전 세계가 태양이 지지 않는 선진국이었고 미국은 영국에서 살다 적응 못해서 도망갔던 자들이 말하자면 신대륙을 향해서 새로운 세계를 꿈꿨고 그리고 영국에서 도무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으니까, 이 국교도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의 신조를 따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국외자들이 목숨 걸고 건너가서 일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D.L. 무디가 영국 땅에 들어가서 미국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미국말이 촌놈말이라고 여기던 그 시대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문법도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런던 한 극장을 빌려가지고 영국 상류 계급의 인물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던 특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단에 딱 섰더니요, 아주 품위 있는 귀족 신사들, 귀부인들, 이 로얄성에 심지어 영국 왕실의 인물들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봉독하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을 봉독하면서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렇게 분명히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이 잘 안 나온 거예요. 더듬거린 거예요. 3번을 시도하다가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상류사의 인물들을 향해서 무엇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겨우 성경 봉독을 마치고 성경을 덮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어눌한 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어눌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온몸에 진액을 쏟아부어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설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어떻게 했다고요? 단지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수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보였고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답변을 해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어찌 다 같은 자를 하나님께 부르셨단 말인가? 이 부르심에 부응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마치 사람들 앞에 3살, 4살, 5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0살 때 일이었어요. 나는 아이라.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아이와 같아서 지혜가 부족하고 아이와 같아서 판단이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구약성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일컬는 기드온, 아주 유명한 장군 기드온도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희 가문은 너무 말제 가문 아닙니까? 또 우리 가문 중에서 제가 제일로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어찌 제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겠습니까? 고백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부르셨을 때,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어찌 주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겠나이까?
고백하지요. 원래 대선지자의 두 거두가 이사야 선지자이고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산해서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를 통해서 이삭, 야곱을 부르셨고, 그리고 요셉의 산 거대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사람이 꽃을 피워요.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선지자 시대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 구약 시대에 인물 4명 나오라 하면 나올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소중한 인물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이사야서 5장 6장 5절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내가 입술로 범죄한 자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나는 너무도 연약한 자입니다. 단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부하는 차원이 아니고 나의 진정성이 자격 부족의 인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보면 굉장히 한편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때 두렵고 죄성이 깊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부름받고 가는 것은 그 유명한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 부른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주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 에레미야의 이름 안에 뜻을 담아 두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에레미야. 영어로는 제레마야라고 그러죠.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 뜻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에레미야야, 너 부족하다고 그랬지. 너 아이라고 그랬지. 너는 입이 어느라고 그랬지.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누가 세운다. 나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에레미야. 에레미야 이름을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신자에 세울 건 신건. 여러분 애기라고 이름을 신건이라고 세우세요. 지으세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면 이름을 김제레마야라고 붙여주세요. 왜? 에레미야 이름이 뭐예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세우시면 누구도 그 인생을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왕 13년 627년도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BC 580년까지 무려 50여 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직접 세우셔가지고 그 시대에 유다와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 전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인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에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때였어요. 그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인생 말년 애굽으로 끌려가서 마지막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레미야의 생애를 생각하면 그 첫 번째 특징이 그 유명한 선교자도 출발 지점에서는 굉장히 연약성이 깊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위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어,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훈련점이 많아서 여러분 부름받고 가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은 바닥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격려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어떻게?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어떻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는 거예요. 또한 8절에서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전능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9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에레미야에게 인간 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옆분 남녀 따지지 말고 오른손을 입에 대지 마시고 이 가까이 한번 이렇게 밀어보세요. 옆분에게 이렇게 밀어보시라고. 이게 에레미야를 향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깜짝 놀라죠. 지금 여기 계신 분이 깜짝 놀라는데. 예. 그리고 죄송한데 부부끼리 앉아서 입을 딱 대보셔요. 서로로. 딱 대보셔. 딱. 왜 대답하셔, 둘 다. 대보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리고 모두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린 거예요. 내가, 나 하나님이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탁 입에 닿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반드시 증거하리라. 용기 100배하지 않겠습니까?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노라. 에레미야 이름이 뭐였다고 그랬죠? 이름의 내용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신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내가 너를 세웠노라.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국가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왕들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왕들, 범죄한 왕들은 뽑아내시고 국가도 징치하신다. 나 하나님이 나의 말을 너의 입술에 두었노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실물 교육이 직접 손으로 입술을 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보나이다. 네. 이 살구나무가 겨울철에는 앙상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 살구나무가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졌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태양빛이 타오르고 햇빛이 오르고 이제 대지에 왕성한 기운이 일어나면 갑자기 살구나무가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너가 지금 두 눈으로 목도하는 아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서 있는 그곳에 직접 살구나무를 꽃을 피워주셨든지 환상 중에 보여줬더니 너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무리 앙상한 가지도 꽃이 피어나면 살구나무가 거대한 꽃을 피워가듯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주께서 용기를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의 축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증가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범죄했기 때문에 마치 과거 721년도 BC 지금 이 말씀을 주께서 에레미야에게 하기 전에 이미 120년 전에 북방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남방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저들이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것을
증거하라 했으니 얼마나 증거하기가 어렵겠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셔가지고 이 남한 백성들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너무 타락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 숭배 사상이 강하고 환락이 너무 세서 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라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풍전 등화와 같이 남방 유다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북방에 바벨론을 일으켜 세워서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우리 13절 14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카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큰 가마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가마솥이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거예요. 이 가마솥에 끓는 물이 있는데 북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 끓는 물이 쏟아지면 그 밑에 있는 동식물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익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방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북방에 끓어오르는 바벨 제국의 능력을 통해서 남방 유다를 모두 멸망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메시지였고 이 메시지를 가라 증거하라 말씀하셨으니 이게 세 번째 실물 교육이었어요. 세 번째 실물 교육. 첫 번째 실물 교육은 뭐였죠? 하나님의 손. 두 번째 실물 교육은 뭐였죠? 살구나무 가지. 세 번째 실물 교육은 끓는 가마솥의 물. 그러니 에레미야가 정신이 바짝 나지 않았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대적으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어떤 고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굉장히 고통이 많았고 핍박이 많은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메시지든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절대 순종의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요? 절대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죠. 그들이 순종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을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보내고 그래서 저들이 흩어져 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터키 지역으로 막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가서 순교당했고 베드로 사도도 로마까지 가서 순교당했고 요한 사도는 터키 반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생애를 마감했고 도마는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사람 하나 무슨 일 했을까? 그리고 꼭 못된 질문만 한 제자 딱 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도마. 도마는 아무 기록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면 되잖아. 근데 당신 누구요? 나 예수다. 내가 어떻게 믿어? 십자가에 죽는 거 봤거든? 내가 당신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옆구리를 싹 뽑아가지고 야 이리 와봐.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는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고 뭐만 나와요. 마지막 가서 예수님 의심한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 구전된 문헌에 보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당한 기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기 은퇴해가지고 요즘 막 50대 중반 60대 은퇴해서 아이고 남은 세월 어떻게 보내지 걱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중국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좀 비겁지요? 걱정도 마셔. 남은 분들이 또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냥 마지막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있는 것도 축복. 그러나 부르심 받고 근데 여기 있으려면 열심히 전도를 해야 살지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팡 쳐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8개월을 하니까 어리니까 아주 한 60, 70명 됐어요. 어디서 8개월을 했다고요? 레스토랑. 저는 지금도 개척하면 반드시 교회는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 레스토랑이 5만 개, 10만 개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나 인구의 80%는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전에도 인구가 3만 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38에 24, 2만 4천 명 맞아요? 2만 4천 명이 안 믿잖아요. 그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개척을 해서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드디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성가대석 2배 되는 이 지하실 건물을 얻어가지고 내일이 이제 주일 입당 예배인데 토요일 밤인데 와서 보니까 이게 막 신축한 건물 지하실이라 막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 뭐가 막 닥지닥지 묻어 있는데 아무리 닦아도 잘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 딱 그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했던 청년이 김문수 형제라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밥상 엎드려갖고 하나님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데 이게 뭡니까? 내 아내하고 밤을 꼬박 새면서 그걸 다 닦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 교회에 기둥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형제만 한번 같이 목회할 수 있겠다 해서 같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차도원지 하나님께서 저를 러시아 선교사로 불렀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실망이 되는지. 이게 인간이라. 예? 그래서 알았다. 내가 기도해 주마. 하고서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작지. 선교사 간다는데 뒷받침을 해야 되겠지.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뒷받침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에 다시 불렀어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문수 형제를 큰 교회로 가라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라. 그러니 닭통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 목사님 가라고 어디로 가요? 지금은 서운하겠지만 나는 어차피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인이 단 한 명이 있어도 내가 평생 후원하마. 근데 이 교회가 그 당시 뭐 50명, 70명인데 쫄아가지고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내가 미래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역은 평생 해야 되니까 일단 큰 교회 가서 목회를 제대로 배우고 선호교회 거친 다음에 그리고 파송을 받아라. 우리는 내가 평생 기도하고 지원할 거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를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발로 밀어갖고 차버렸어. 야, 이 새끼야, 가. 그래서 수원에 서북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60명일 때 그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에 호산나게 한 6000명 돼요. 그리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부산에는 러시아 선박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선원도 많고 러시아 보따리상도 많고 호산노교회가 러시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 러시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꼭 러시아 들어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더라고. 오히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이 크고 외롭기 때문에 그냥 점심만 준다기도 와서 앉아있고 귀를 쫑긋하게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12년 전 카잔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왔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 교회가 직접 파송한 선교사 3명, 김상현 선교사, 김문 선교사, 또 박영성 선교사.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 와서 이 러시아 목사님들이 다 이 성경을 모르니 프리셉트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 와서 제발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 주시고 매년 부르는데, 내가 내년에 생각해보면 하면서 12년을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내년 오지 마시고 오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기도해보지요. 올무에 걸려갖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김문 선교사가 드디어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우리도 그곳에 빨대를 꽂고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지만 두어 가정 그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퇴를 슬퍼하지 말라. 러시아 카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면 오늘 밤 여기서 밤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름은 여러 가지. 제가 권모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폐가 다 끝나버렸어요. 의학적으로는 폐가 없대요. 그럼 살아계신 거요? 살아계시죠. 숨도 쉬고요. 그리고 밭에 가서 일도 해요. 딱 물었어요. 그럴 때 제가 뭘 물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묻겠어요? 예수 잘 믿어요? 교회 나가요? 한 번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태평이요? 나만 죽겠네? 어디 계셔? 안동. 그래서 그 자리에서 권사님 2분하고 전화한 거예요. 권사님, 안동 8경 구경한 적 있어? 없대요. 이번에 멋지게 한번 구경하고 오라고. 목사님 돈 댈게요? 돈 다 되지? 누가 돼도? 그걸 꼭 왜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권 권사님 남편 차가 신비기도 막 그 차로 빌리고, 그리고 하여간 돈 두둑하게 타가지고 하여간 내일이라도 빨리 안동 데려갔다 오라고. 내가 권사님 2분 잡아줬으니까 권사님 2분한테는 안동 8경 구경을 하고 그랬고, 구경한 김에 구경만 하면 뭐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30분이 지나니까 이 어르신이 그냥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을 이제 나한테 전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내일 모레 세상이 끝나는데 이 복음을 듣다가 그냥 권권사님 어머니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권권사님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장립할 때 그냥 잔치를 동네 교회에 벌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하여 불렀는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름 앞에 절대 순종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라고 할 때에 절대 순종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실제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자,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헛되이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장을 해 주십니다. 어떤 보장을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선병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쇠기둥같이 너를 보호해 주라. 여러분, 이 두 기둥을 보셔요. 이 기둥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치면 방망이가 깨집니까? 기둥이 깨지겠습니까? 한번 보셔. 방망이가 깨지겠지요?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견고한 쇠 기둥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쇠 기둥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쇠 기둥에 은혜를 주셔서 에레미야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진정한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해받음이 없게끔 평생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갔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소중한 은혜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세우시면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부르실 때 나의 연약함만 생각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라, 가라 말씀하실 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면 따라해볼까요? 절대 순종하자. 절대 헌신하자. 이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에레미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로 말미암아 내 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기둥으로 세워주신다고요? 쇠기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쇠기둥. 아무리 방망이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쇠기둥.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